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저는 이번에 부산으로 실습을 오게 된 이찬호 신학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죠. 이야기 속에 두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이 있어서 겨울을 잘 버틸 수 있었지만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배짱이는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배짱이의 잘못은 게을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는 끝까지 게을렀다라는 게 배짱이의 잘못입니다. 여름 내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게을렀던 것이 바로 배짱이의 큰 실책이었던 것이죠.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변화하고 싶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은혜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다시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들은 모두 야복강 너머로 보냈는데 자신은 정작 넘어가지 못하고 혼자 남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에게 아주 두려운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3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에게 찾아온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했겠죠. 그 마음이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아등바등 자신의 꾀를 내서 어떻게 한번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눠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그때는 버리고 나머지 한 대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에서에게 많은 예물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야복강 너머로 보냈음에도 정작 자신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혼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위험이 찾아왔을 때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버지이자 가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하고 가장 뒤에서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할 만큼 두렵고 연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문 말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맨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금 야곱은 에서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씨름은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이 자신이 대면하여 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혼자 남아있을 때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나타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과 답답함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도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 이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소유를 모두 야복강 너머로 건너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 이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해결할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최후의 수단인 것 마냥 그렇게 뒷전이 되어버리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생각보다 빈번히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찾아온다는 인생의 가장 두렵고 큰 위기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머리를 싸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남은 것은 여전한 두려움과 여전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수단을 써보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을 의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육신적인 것들이 내게 평안을 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과 재물을 다 보내고 비로소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육신적인 것들을 쥐고 있을 때는 그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육신적인 것들, 내 생각과 내 수단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 야복강 너머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이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어떻게 씨름했습니까? 야곱은 혼자 남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10분만 씨름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에게 매달린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10분만 지나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포기하기 싶어지는 것이 바로 씨름이란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끈질기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죠.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나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줄기 유일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분명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씨름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씨름에서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만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는 방법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누가 이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제가 아버지보다, 저희 아빠보다 훨씬 더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아버지와 팔씨름을 자주 했는데 제가 팔씨름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져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빠보다 힘이 세다, 난 아빠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긴 것입니다. 그것도 이긴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아버지가 저에게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가 저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번거로울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의 부탁 때문에 그 과부의 바람을 들어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때 어찌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씨름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마치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처럼 매달린 듯이 저희도 사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정말로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두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날이 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에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야곱의 이 끈질기 매달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반응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죠. 이것이 끈질기게 매달린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야곱이 하도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제발 그만 좀 매달려라 하고 야곱을 공격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환도뼈는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있는 뼈인데 사람이 가진 뼈 중에 가장 큰 뼈입니다. 이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뼈이고 그렇게 사람이 의지하는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도뼈를 위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다리를 의지해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도망쳤던 사람이 야곱이죠.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라반에게서 도망치고 살아온 날 동안 자신의 다리를 의지해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 상황에서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자신의 환도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내 환도뼈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도뼈가 우리 각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도뼈가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까지는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했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나 나의 환도뼈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골시켜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돈이라는 환도뼈를 의지했던 사람은 돈을 통해 치심을 받고, 사람이라는 환도뼈를 의지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환도뼈를 통해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환도뼈를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의지하며 살았고 평생 동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 같은 그 환도뼈를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환도뼈가 내 모든 평생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여전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무리 내 환도뼈를 의지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두려움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환도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제가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끈질기게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두 번째 응답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기존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 보려고, 내가 먼저 태어나 보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것이 야곱이고, 또 그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처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심지어 에서를 만나는 지금 상황에서도 온갖 꾀를 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찬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변화되어 갔듯이 우리도 영적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끈질기 기도 끝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끈질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가 받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변화해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후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씨름 후에 야곱의 행동과 결과가 나와 있죠. 우리 본 말씀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이제 31절에 보니까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은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얻은 결과이자 씨름 후에 야곱이 보인 행동이죠.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브니엘을 걸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 해가 돋았다는 것은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웠던 밤은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여전히 에서는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도망칠 수도 없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습과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황이 나아져야, 그래야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야 이 상황이 더 이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야 하는 변화의 모습은 사실 그런 육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모습은 바로 신앙의 변화인 것이죠.
멀쩡한 다리로는 떨어지지 않던 야곱의 발걸음이 절름발이가 되고서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사라지지 않았던 야곱의 두려운 마음속에 끈질기 씨름 끝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육신적인 상황은 악화되었을지라도 야곱의 내면에, 그 신앙에는 변화가 있어서 더욱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상황이 나아지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그러면 그 평안은 사라지고 다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변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성장하면 상황이 악화되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다리를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에서와 만나고 극적인 화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온 큰 위기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야곱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3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의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야곱이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자신에게 내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것일까요? 이제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내 발가는 대로 행동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다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오래 걸리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야곱의 모든 삶에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잠에서 깬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라고 생각되고 너무나도 외로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변화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변화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